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우리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신분과 회복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현장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현장. 예수님께서 모든 마을과 도시를 함께 두루 다니시며 현장을 보여주시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하시면서 70인의 제자를 두고 이제 기도하라는 언약을 주셨는데요. 현장에서 우리는 모두 다 살고 있잖아요. 오늘도 각자의 현장에서 생활을 하시고 오늘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교회로 나오셨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요한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오늘 나오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고 또 어떻게 그 불신자들에게 보여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가 오늘 메시지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 특별히 여기 나오는 인물이 그때라는 거는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 지난주 말씀처럼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이 아비멜렉이 누구냐 하면 얼마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2번째 실수했던 딱 그 장면에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랄 지역의 왕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그랄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그랄 지역의 왕이 아비멜렉. 처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하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그 아비멜렉 왕이 부인을 보니까 너무 예뻐서 취하려다가 하나님이 막 경고하시고 이래서 결국은 이제 부인을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막 많은 또 이제 재물 같은 것도 보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가 눈을 들어서 보기 좋은 곳에 지내라. 이 지역에 머물라 해서 지금 그랄 지역에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비멜렉 그 왕과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죠.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함께 약속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자는 거죠.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고 우리 서로 상대방에게 선대하면서 지내자라는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불신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계속 주시하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랄 지역에 살고 있는데 주시하고 보고 있죠. 그리고 뭐를 봤냐 하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봤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애굽도 보면 그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을 견제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강대하고 커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커지면 커질수록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싸웠을 때
그 큰 무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부족이 생기는 걸 두려워해요. 근데 그랄 왕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지금 식솔들과 이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하면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 장관을 데려왔어요. 지금은 국방부 장관을 데려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수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 왕과 그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기 전에 분명히 뭔가 얘기를 했겠죠. 저 아브라함을 두고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 전쟁을 해야 되나? 근데 아닌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을 상대로는 우리가 이게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저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22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 그래서 뭐라고 우리 서로 약속을 해야겠다. 서로 공격하지 않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약속하냐 하면 왕이 나와 우리 아들과 우리 손자에 대해 이르기까지 서로 우리 공격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자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도 현장에 가면 불신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이 불신자들이 누구를 보고 있느냐? 우리를 보고 있어요. 이 불신자 이방인의 왕이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죠. 그 군대 장관과 함께 뭐를 보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았어요. 진짜 우리가 현장에서 받을 응답이 이 응답인 것 같아요. 오늘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불신자 왕이 뭐를 봤냐면요.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지금 불신자 왕이 뭐를 봤냐 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한다는 것을 미리 몸소 이미 한번 체험을 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두 번째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모든 가문의 태문을 완전 닫아버렸거든요.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부인을 빼앗았다는 것 때문에 그 그랄 왕이 저주를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 다시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기도를 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태문을 여시죠. 그 이후로 계속 주목해서 봤던 거예요. 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대체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기에 저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저를 축복하시느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구나. 왕이 어렴풋하지만 그걸 본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은 그냥 사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어렴풋이나마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서로 약속하자.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나라나 이런 부족이 아니니까 서로 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뭐라고 하냐? 우리 서로 속이지 않기로 약속하자. 다시는 너가 우리와 우리 아들과 우리 손자 때에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서 2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자, 우리 그냥 약속하자가 아니에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뭐라고 맹세하냐면 하나님을 가르쳐서 내게 맹세하라.
지금 불신자 왕이 아브라함을 통해 뭐를 봤냐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막을 자가 없구나. 그래서 너는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에게 맹세해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그렇게 행할지니라. 이렇게 하고 맹세하라고 약속을 하죠. 지금도 불신자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또는 우습게 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냐 하면 오늘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현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세웠던 그 약속이 뭐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웠던 그 언약이 바로 브엘세바의 이제 언약이었죠.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맹세를 하죠. 이 브엘세바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을 축복하시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아비멜렉과 이 군대 장관은 너무나 든든하게 이제 확답을 받고 이제 자기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쌓고 언약을 이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증거. 우린 여기서 뭐를 알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불신자 왕도 따라올 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진짜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현장에서 불신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로 이기는 거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불신자들이 보고 저 사람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 올해 원단 말씀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그랬잖아요. 가정에서 우리 랩넌트들이 어떻게 부모님에게 영향을 주냐? 응답받으면 된다. 내가 응답받아 버리면 불신자 부모님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떻게 그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 앞에 오게 하느냐? 다른 방법 없다. 우리가 진짜 응답받으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응답받은 자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죠. 맞아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이 아브라함 뭐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누렸어요. 하나님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봤구나. 그럼 나도 현장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도록 내가 하나님 누려야겠다. 근데 그거는 틀렸어요. 우리가 불신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건 틀려요.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을 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게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렸어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행복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누린다? 그것조차도 동기잖아요. 하나님은 뭐 보여주기 위해서 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림이 진짜로 행복이구나. 그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답이구나. 이번 주 강단 말씀 서론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화된 사람인 거죠. 진짜 복음화된 사람.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의 답이니까 그냥 아브라함은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시키지 않고도 늘 어디를 가든지 뭐하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문제가 와요? 상관하지 않아요.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응답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왕이 찾아와서 우리 함께 약속하자. 얼마나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행동해요? 왕이 돌아가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행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건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성경의 모든 응답받았던 인물들의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말씀이 빠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요새, 다윗,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는 항상 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죠. 오늘날의 증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현장에서의 나의 증거는 뭔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요번에 뭔가 하던 일이 잘 돼서 돈이 막 이렇게 생기고, 내가 요번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 자녀가 막 잘 되고, 그게 우리의 증거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증거는 이거예요. 현장에서 우리의 증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상황이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불신자는 상황이 어려워버리면 낙심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안 무너져요. 왜요? 여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잖아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저기 바다 끝에 가서 내가 거주할지라도 주께서는 거기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저 밑에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불신자 왕 앞에서 보여줬던 단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그게 가정이든 또 직장 현장이든 어느 곳에 서 계신 모든 곳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응답을 진짜로 누리는 자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 4가지가 있는데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먼저는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약속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를 약속하셨느냐? 모든 개인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모든 사람을 향한 영원한 약속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하시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냐하면 모든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개인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이 응답들을 주셨냐면 임마누엘을 주시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중요한 현장을 정복할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결국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모든 개인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바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구원의 축복. 그 구원의 축복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죠.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에 대해서도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 가정에 대한 언약이 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개인 구원이죠. 그리고 가정을 구원하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에 대한 구원, 가정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두고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붙잡고 기도하면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가정을 넘어서 뭐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셨냐면 민족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실 때 가장 먼저는 내가 속해 있는 나의 민족이죠.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맨 처음에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천하 만민까지 가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한, 그리고 민족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열방에 대한, 바로 선교죠.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그 약속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 속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개인이 구원받았다. 이제 가족의 구원, 그리고 민족의 구원, 그리고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뭐를 통해서 성취되느냐? 결국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항상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회복할 하나님의 축복, 항상 회복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신분을 누리는 거죠. 대단한 걸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완전한 축복을 우리는 항상 누려야 돼요. 첫 번째가 바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린 고아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고아는 그러니까 오늘을 걱정하죠. 그리고 늘 앞으로의 미래를 늘 걱정하잖아요. 우리는 고아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할 때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날마다 믿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신분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의 동행을 항상 우리는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이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성령은 우리를 당연히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실까요? 성령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항상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는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알 수도 없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을 항상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신분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죠. 기도 응답의 축복을 우리는 항상 회복해야 돼요. 여기 성경 구절을 한 구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우리 두 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우리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응답의 축복을 하면 이건 사실 다 믿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래 놓고도 사실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뭐를 놓치냐 하면 오늘 읽었던 23절과 24절에 보면 23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죠. 또 24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응답의 축복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그 자체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응답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신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그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또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뭐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게 바로 신분이고요.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축복이 뭐냐 하면 두 번째는 바로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권능이죠.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될 축복이 바로 이 권세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사단을 결박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 쫓아낸다고 할 때 귀신을 추방하는 권세를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거죠. 예수님도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은 결박될지어다.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귀신을 추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영적인 승리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우리를 보호하도록,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죠. 이 천사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운동의 비밀을 통해서 항상 누리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TV 보고 있는데 천사를 보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막 염려하고 있는데 그 보내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세를 주심은 세상에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권세를 주신 거거든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운동한다. 내가 여기에 방향 맞추고 기도한다. 당연히 천사의 보호, 천사의 도움은 날마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천사를 보내사 보호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복음 운동 때문에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시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어요. 저도 토요일마다 우리가 항상 렘넌트들 훈련이 있죠. 초신, 청신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이게 교회끼리 모여서 하지만 이 코로나 이전에는 항상 이게 정해진 교회에 모여서 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오래전에 겨울이었는데 제가 이제 초신 랩런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 시간 이전에 이제 미리 이제 준비하고 잠깐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어디를 갔었냐면 그 우리 중앙도서관이라 아세요? 중앙도서관? 이 사직동에 있죠. 중앙도서관이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이렇게 가파르잖아요. 근데 제가 아마 그때 그 책을 뭐 빌리는데 반납하는 기한이 막 지나는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반납을 하고 청신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는 이제 오르막이니까 거기는 위험해서 그때 막 당시 눈이 좀 왔을 때였어요. 희경이네 집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도서관에 책을 반납을 하고 내려오는데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다시 희경이네 집 있는 곳으로 완만한 곳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좀 급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조심조심 하면서 보니까 이제 다 이렇게 모래를 뿌려 놓으셨더라고요. 조심조심 하면서 내려왔죠. 근데 중간쯤 내려왔는데 양쪽에 이제 차들이 막 주차되어 있어서 길이 비좁아요. 근데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차가 큰 트럭이. 근데 상황을 보니까 제가 비켜줘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차가 주차되어 있는 틈 사이에 제가 차가 꼭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 공간이 되더라고요.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해서 거기로 쏙 들어가고 차는 지나갔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된 게 보통 우리가 눈을 치우면 눈을 가쪽으로 몰아놓잖아요. 거기가 바로 눈을 모아놓은 장소였었어요. 그러니까 바퀴를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앞에 주차가 돼 있고 뒤에도 주차가 돼 있어서 지금 나가려면 뒤로 후진을 하면서 나와서 이렇게 앞으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눈이 와 있어서 이 브레이크를 내려놓고 운전 모드를 한순간 바퀴가 밀려요. 왜냐 이렇게 완전 경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초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주변에 사람은 없고 내 힘으로는 이 해결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뭐 했냐면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지금 청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 이미 날이 추운 날인데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식은땀이 나고 후진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이 조절을 못해서 오히려 너무 세게 밟으면 뒷차를 박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나가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지 몰라요. 근데 어디서 나타나는지도 모르고 중요한 건 제가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겨울이라 창문은 닫혀 있었고 저는 차 안에서 혼자서 어떡하지? 하나님 어떡해요? 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제 차 앞으로 오더니 뭘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돌멩이를 제 바퀴에다가 지짐대를 놓은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뒤로 가더니 이걸 하는 거예요. 저를 뒤로 움직이게 해서 이렇게 나가게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차에서 바로 내려서 이 브레이크 해놓고 내려서 감사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저 멀리 가고 계신 거죠.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저는 도와달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사실 밖에 있는 사람은 전혀 모를 수 있는 상황인데 저 혼자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어. 제가 그날 랩런트들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복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다. 근데 이게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 제가 그냥 집에 있을 때 가만히 누워서 TV 보고 과자 먹고 있을 때 그럴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진짜 복음 운동하고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천사를 보내시고 도우시고 지키는 일들을 지금도 하신다는 걸 우린 꼭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주셨어요. 그 이김이 뭐냐? 바로 천국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축복을 실제로 현장에서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축복이 있죠. 세계복음화의 축복.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전도의 축복, 전도와 이 선교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항상
회복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회복하느냐? 전도 현장에서,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속에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흑암을 완전히 결박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완전히 사용하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도 실제 우리는 이걸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리지 못하는 이유. 왜 누리지 못할까요? 세 가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확신이 없어서, 두 번째는 염려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인본주의 때문에, 자꾸 내 능력으로 하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누릴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 모든 분들이 이걸 가지고서 다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답을 내리셔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저에게 있었던 부분인데요. 확신이 왜 없을까요? 복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왜 확신이 없을까요? 확신이 없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복음이 내게 각인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확신은 없어요. 그러면 확신 없어서 우리가 이 엄청난 신분 권세를 못 누린다면,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확신이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이 각인될 때까지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확신은 내가 확신을 가져야지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 확신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담기면 내 안에서 다 자연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뭐냐? 확신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도 강단 말씀의 결론이었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라. 맞아요. 계속 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복음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계속 듣는 가운데 말씀이 잘 정리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이 계속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 나중엔 어떻게 되냐 하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복음이 깨달아지지만 복음이 진짜 정리되고 각인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복음으로 이제 재해석이 돼요. 그게 복음 각인된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재해석이 된다니까요. 세상에 불신자들이 써놓은 책을 보는데 거기서 복음으로 재해석이 돼서 불신자의 책을 보면서 내 안에는 어떤 생각이 계속 일어나.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복음이어야 되지. 그 부분이 계속돼요. 불신자들이 우리한테 와서 불신앙의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이 내게 각인되지 않으면 불신앙의 말이 내게 영향을 줘요. 근데 복음이 내게 각인되잖아요. 불신자가 와서 불신앙의 얘기를 하면 그게 재해석이 돼요. 아, 이 사람이 지금 힘들다고 얘기하는구나. 아, 이 사람의 복음 필요하구나. 불신앙의 얘기가 귀에 들려오는데 내 안에는 복음으로 계속 결론이 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이 나는 거예요. 아, 복음이어야 돼. 복음이 아니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계속 들어야 돼요. 염려라는 건 결국 세상 염려잖아요. 세상 것에 대해서 염려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될까 봐, 또는 이렇게 안 될까 봐 염려하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또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염려하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진짜 많이 속았는데요. 이 부분이 염려를 하지 말아야지 해서 끝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인정을 해버리세요. 이런 일이 생겨도 괜찮아. 이런 문제가 와도 괜찮아. 와도 괜찮아. 뭐가 문제야? 아무것도 문제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죠. 사단은 알아요. 사단은 진짜 속이거든요. 그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라는 걸 사단은 알아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여요. 그 문제가 오면 어떡하지?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나님 자녀는요, 그런 상황 생겨도 괜찮아요. 그런 문제 와도 괜찮다니까요. 그런 이상한 만남이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 자녀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그 실패한 속에서
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 돼도 괜찮아요.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거를 역으로 이용하세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니, 그렇게 돼도 괜찮아. 오히려 그게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속이는데 그렇게 돼도 괜찮아. 막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데 그렇게 돼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그럼 사단 입장에서 열불을 나는 거죠. 속일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염려를 인정을 하세요. 진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와도 되고 그런 문제 와도 되고 내 자녀가 좀 어려워져도 되고 좀 안 좋아져도 되고 그래도 하나님은 렘넌트와 함께 하신다. 세상의 재앙은 렘넌트를 통해서 막아지는 거다. 진짜 믿음을 고백하면 되고요. 인본주의는 이 진짜 결론을 알면 돼요. 인본주의는 뭐냐? 무너지는 바벨탑이에요. 사람이 쌓았던 가장 확실한 인본주의가 뭐냐? 바벨탑을 쌓은 거잖아요. 인본주의의 결과는요, 무너지는 바벨탑이에요. 내 힘으로 하잖아요. 반드시 내 힘으로 한 거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한 거는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만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 학생이었을 때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적용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공부를 하잖아요. 저는 공부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공부가 쉬운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공부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대학 다닐 때 어떻게 공부했냐 하면 항상 생각했어요. 내 힘으로 공부하면 이거 무너지는 바벨탑이다. 그럼 내 힘으로 공부한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요. 저는 책을 덮었어요. 차라리 공부 안 했어요. 공부 안 하고 뭐 했냐? 기도 수업을 폈거든요. 그때 이제 책 덮고 휴대폰 이거 안 하고 기도 수업을 폈어요. 그리고 말씀 묵상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쭉 특히 저는 강단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했거든요.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 어느 순간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바꾸시더라고요. 바꾸시면서 그래, 하나님이 저에게 항상 답은 거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게 저한테 진짜 답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지. 그럼 뭔가 모르게 이 속에서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바로 기도 수업 덮고 공부 시작했어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렘넌트들이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어른들도 뭔가 내가 사회생활에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내가 지금 뭔가 내 머리를 쓰고 내 힘으로 뭔가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멈춰야 돼요. 멈추고 사회생활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멈추고 딴 걸 하나요? 잠깐 1분이어도 좋아요. 1분 잠깐 말씀 묵상하세요. 저는 알바 같은 거 할 때는 거기서 막 눈 감고 기도할 수 없잖아. 그러면 쉬는 시간대 또는 화장실 가는 때 화장실 딱 가서 변기 뚜껑 딱 내려놓고 거기 앉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1, 2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행복이었어요. 왜냐? 세상 현장 속에서 그 짬 시간에 하나님을 누림이 너무나 행복이더라고요. 인본주의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쓸 때는 오히려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 이게 진짜 힘이더라고요. 다른 걸로는 힘 아니더라고요. 진짜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묵상하고 힘을 얻고 내가 하루 종일 붙잡고 누릴 한 단어를 붙잡는 거예요. 아침에. 그리고 나서 일하다가 오후쯤 되면 솔직히 우리도 임마누엘의 축복 이런 부분들이 좀 뭔가 이게 희미해지면서 또다시 이게 세상적인 걸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그 붙잡은 한 단어를 가지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회복이 돼요. 그리고 또 일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는 사실 이 안 되는 이유가 결국은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복음이 각인되지 못하고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복음이 체질되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어. 신분과 권세가 누려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것이 신분과 권세를 진짜로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고요. 마지막 결론으로 이번 선교대회 때 주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었죠. 이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요. 70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현장으로 보내세요.
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으로 보내니까 그들이 돌아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라고 이제 17절에 나와요.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여 주의 말씀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18절에 그래 나도 이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 19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19절에 말씀하시고 중요한 건 20절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해요. 그걸 쭉 말씀하시고는 지금 막 현장에서 막 흑암이 꺾이고 막 승리하고 막 응답받고 싹 돌아와서 막 기쁨으로 하는데 그래 맞다. 사단이 꺾이는 거 나도 알았고 너에게 이런 이미 권세를 이미 줬다. 너희를 해칠 자 절대 없다. 그러나 사단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 이번에 선교대회 때 메시지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70 제자도 만나게 될 거고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중요한 응답들이 엄청나게 있을 거고 이미 흑암을 결박할 권세를 줬어. 이미 이 흑암이 꺾이는 건 놀랄 일이 아니라 당연하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뭘 놓치지 말아야 하냐 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된 거. 그게 뭐냐? 신분이잖아요. 신분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의 신분을 놓치지 마. 하나님의 자녀야. 현장에서 수많은 응답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응답들을 볼 테지만 진짜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늘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진짜 회복할 게 뭐냐?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 신분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것을 항상 회복해야 돼요. 그 속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나에게 주신 신분에 감사하고 그걸 진짜로 행복하게 누린다. 하나님을 누린다.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건 당연하고요. 불신자가 보게 돼요. 보고 오게 돼요. 중요한 거는 전도자 바울도 요즘에 계속해서 이 전도 학원 렘넌트들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보면 전도자 바울이 전도 현장에 가면 중요한 제자는 전부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붙이시는 걸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붙이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현장에서 신분을 회복하고 누리는 사람. 복음으로 진짜로 행복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 정말 우리의 현장에 이미 이런 준비된 응답이고 약속된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항상 신분 권세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보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그와 함께 동맹을 맺었던 오늘 현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현장에 이러한 응답과 이러한 축복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고 예비되어 있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일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현장에서 다른 것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회복하고 항상 회복하여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정말로 보여주는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